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24번째 시간 안디옥 교회 2, 부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지를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는 목사님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저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비전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비전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잠시 비전 가족 한마당 축제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 세계에 이방인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 특별히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울을 배출해낸 교회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 사도로 세워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워지기 시작한, 우리로 표현하면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어지는지, 특별히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지는데,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이야기하지만 이 구브로라는 섬, 지중해 가까이 있는 섬입니다. 그 섬과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인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인데, 레바논 북쪽 지역에 원래는 위치해 있었는데 그 위에 지금은 터키 영토로 들어가 있어요. 트르키의 영토에 들어가 있는데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형성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21절에 나왔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들은 생명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는데,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가서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세웠다는데 네가 가서 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도울 게 있으면 도와라 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 우리가 11장, 10장,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넬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일을 베드로가 증언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니 놀랍게 여겨서 바나바를 그 교회의 사역자로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과정이 오늘 언급돼요. 2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권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주님께 붙어 있어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피스티스 혹은 동사형으로는 피스티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뭐뭐에게 붙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라.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너희들이 붙잡혀 있어라. 붙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 하나가 들어있어요. 호티라는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또한 곧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사실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착한 사람이고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이 얘기는 다 같은 얘기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그가 착한 사람이란 얘기고 그가 착한 사람이란 얘기는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그 사람 착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냐?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 자신이 주님과 연합되어진 주님께 굳건히 붙어있는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이 자기에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나바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며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과 늘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리더라고 하는 인식,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 4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떻게 했느냐?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여기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주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된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힘써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36절의 말씀을 보면 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뛰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뛰어난 자, 빼어난 자. 그 빼어난 자, 뛰어난 자 요셉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란 말은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혹은 이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말인데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과 비슷한 뜻인데 위로자 혹은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뛰어난 사람인데 자신의 뛰어남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높이 서는 자가 아니라 뛰어난 자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언제든지 돕는 자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 이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사도들이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박해하던 자거든요. 혹시라도 위장하고 잠입해서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안 만나려고 할 때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언제든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돕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늘 자신을 비우는 모습이 있었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내어드리며, 빼어난 자이지만, 뛰어난 자이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사울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탁월함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특별하고 탁월한 자인지를 알고 있기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기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했고 그를 늘 끌고 와서 하나님의 일 앞에 세워내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죠.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거리가 17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먼 거리를 사울을 데려오려고 그가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특별히 사울은 가르치는 일, 말하는 일들을 잘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나바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훗날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하는데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했을 때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 12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럽니다. 바나바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리스 신 중에 신인 제우스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바울에게 대해서는 헤르메스, 웅변의 신, 말하는 신, 말 잘하는 신.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일을 바나바가 바울을 알고 있기에 그 탁월함을 알아보고 바울에게 그 주도권을 내어주는 모습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175km나 떨어진 다소로 그가 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공동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나바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세워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사울이죠. 오늘 사울은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늘 바나바가 그를 이끌어주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 이전에 그는 고향 땅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칩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름으로. 그런데 그 잊혀진 사울을 바나바가 기억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다소에서 13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도 그를 유기한 것처럼 그를 고향 땅 다소에 13년 동안 잊혀진 이름으로 그냥 방치하듯 내버려 두신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할 것은 사울이 13년 동안 그냥 방치된 채 있었느냐, 그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사울은 그 13년의 칩거하는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즉각적으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망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지냈다고 갈라디아서 1장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3년을 지내고 나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몸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15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가이사랴로, 이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그를 떠나 보냅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이사랴가 항구 도시니까 배를 타고 갔을 것 같지만 그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육로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육로로 이제 지중해 연안의 길로 해서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13년을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바나바가 바울을 다시 부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까지는 아니지만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의 생애 속에서 이 다소에서 예루살렘 혹은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오는 길, 그 길 가운데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을 넘어가야, 다소에서 이 안디옥으로 오려면 이 아마누스라는 산맥을 넘어와야 합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다소까지는 갔는데 안디옥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갔었는지 안 갔는지 싶은데 그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길에 이 아마누스라는 산맥을 꼭 넘어가야 합니다. 육로로 갈 때는, 이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갈 때는 넘어가야 하는데 사울은 이 산맥을 넘어가면서 인생의 분기점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울이 원래 고향이 다소니까 다소에서 태어났고,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이 고향 땅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다소는 교육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 부모님이 아마 보냈을 것 같은데 종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젊은 날에 예루살렘으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아마도 바울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른바 청운의 꿈을 품고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거예요. 그가 그 이름처럼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 초대 임금,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그 이름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와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종교적인 배움의 갈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청운의 꿈을 꾸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그는 아마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공하기를, 종교적인 의미로 위대한 랍비가 되어지는 것으로 유대인으로서 성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산맥을 넘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죠. 성공 가도를 달려갑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가 스데반이 죽는 상황 속에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는 얘기는 그가 이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인정받는 청년 공의회 의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한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 말씀 앞에 그는 꼬꾸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며 살아왔지만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 자신이 진리를 짓밟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자로서, 진리를 짓밟는 자로서 나름대로 내가 진리를 쫓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진리를 짓밟는 자의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삶은 진리를 짓밟는 자의 삶이요, 그것은 뒤바꾸어 이야기하면 자기 인생을 짓밟는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릇된 삶으로 경주해왔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여의치 않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다시 그가 청운의 꿈을 품고 넘어왔던 아마누스 산맥을 다시 넘어서 다소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다시 다소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빈손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3년 동안 거기서 잊혀진 존재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실패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는 빈손으로 이름 없이 고향 땅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낙향한 모습으로 가 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다시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고향 땅 다소로 가는 그 길에는 그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겉보기에는 실패한 자의 모습이지만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다소 땅에 가서 13년을 칩거합니다. 그래서 그 13년의 다소에서의 칩거의 시간들은 그냥 실패자로서 그리고 낙심한 채, 절망한 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가 연단받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있었기에 이제 실제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준비되어지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소 땅에 있다가 13년 만에 바나바가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바나바가 자신과 함께 동역하자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는 인생의 세 번째
이 아마누스 산맥을 다시 넘어서 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다시 안타키아, 안디옥으로 오게 되어져요. 이 세 번째 넘어오는 길은 처음 그가 청운의 꿈을 품고 예루살렘에 가던 그 길에 이 산맥을 넘어갈 때는 자기 인생에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자격으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왔다면 지금 다시 이 산맥을 넘어 사역의 자리로 그가 나아갈 때는 그가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산맥을 넘어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산맥을 넘어갈 것인가?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욕망, 야망, 그와 같은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손을 의탁하여 오늘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 시대에는 쓰여졌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되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잖아요. 우리는 부활 예수를 따라가지만 세상에서는 부활 예수를 알지 못하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의미는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거예요. 반역자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실패자를 따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예수를 믿고 추종하고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들이 똑같이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을 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는 것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이 비로소라는 말이 헬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처음으로라는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비로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다라고 하는 경탄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한없이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었고 유대인 예수를 믿는 일이고 그 유대인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고 그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얘기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유대인의 범주에서 기독교가 분리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 신앙은 로마 제국하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제국의 문화 속에서 유대교를 인정해 줬어요. 니들 신 믿어도 돼. 이렇게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인정받았기 때문에 안전했지만 유대교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그리스도교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일단은 예수라는 사람이 반체제 인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예를 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황제 숭배를 요청하고 있는데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체제적인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도 보면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때가 이 시기인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자기 황제 숭배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와 같은 박해가 시작되어진 계기가 뭐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며 유대인의 범주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범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라는 범주로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박해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없이 자부심이 되는 이름이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안타키아, 지금 안디옥에 가면 이 안타키아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 한 50만 명이 모였던 큰 도시인데 작년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 안디옥에도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 가면 안디옥 시가지 저 끝에 산 중턱에 교회가 있고 동굴교회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에 사람들이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서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굴교회를 가면 저도 안에는 못 들어가 봤는데 넓이가 한 10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강단보다도 좁은 것 같은, 강단만 할까요? 이 강단 정도 되는 크기의 동굴 안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 교회 안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조그만 동굴이 있대요. 그 길을 따라, 터널을 따라 나가면 산 뒤편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해요. 예배를 드리다가 박해자들이 오면 그 굴로 피해서 산 뒤로 숨어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께, 주께 굳건히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짧게 4가지로 정리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의 이야기,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베테내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첫째, 바나바가 권면하되, 그 권면의 내용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께 붙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께 의지되어 의탁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우리가 가진 소유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바울이 나중에 표현하잖아요.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 붙어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따라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는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 서고 있는데요, 목장교회에서는 섬김의 리더십이 강조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섬김의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은 종이 되어주는 리더십이에요. 종이 되어진다. 여러분, 종 됐다는 것이 되게 기분 나빠요. 제가 종의 리더십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까지 종이어야 돼? 내가 언제까지 딱가리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뒤치다거리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종이 된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내가 종이 되려고 하니까 좀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다라고 하니까 그건 할만한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의 역할, 위로의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세워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가르침인데, 바울이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길리기아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수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변화된 삶을 산다. 바울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놀란 이유.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삶을 살지? 바꿔 말하면 바울은 그 중심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만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우리들의 가치의 관점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배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겠죠. 그러나 그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 긴 시간,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목장의 모습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먼저 믿은 성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죠.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 그분께서 자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아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너희가 주님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그 생명의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갈 때, 열매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헬란 말로. 여기서 뒤에 이아노스라는 말들은 쫓아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헤롯 당원들에 대해서 헬란 말로는 헤로디아노스라고 표현하고요. 황제 숭배자를 가이사이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리아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아노스라는 말은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토스를 따라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를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